다니엘서는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낯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쉽지 않죠.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쉽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 낯선 세상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에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쫓는 것 똑같이 쫓아서 행동하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편하게는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이런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제국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야기, 우리가 대하는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5장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내용인데 금의 나라 바벨론이 망합니다. 5장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한마디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했습니다. 화려한 금의 나라가 사라지고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은혜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메대왕 다리오가 제국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가 이 배경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에 있던 다니엘이 메대라는 나라에서도 고위 관직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신하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섬겼던 나라가 망했는데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국의 총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 모든 그 장관들이 다 바뀝니다.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장관이 다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한 나라가 망했고 새로운 나라가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패한 나라의 신하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있는 수준이 아니죠.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이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높이 세워서 온 제국을 다스리는 그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자리로 세우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있죠. 이 일이 메대라는 나라의 신하들에게는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아주 기분 나빴을 겁니다. 바벨론을 섬겼던 신하이고 특별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때문에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다니엘의 혼부를 찾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직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거죠. 근데 우리 청문회를 보면 언제나 이 사람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할 때마다 야당은 그 사람의 허물을 탈탈 털어냅니다.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했던 말 한마디까지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아마 제국의 신하들도 그랬을 겁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아주 탈탈 털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몇 가지가 털려 나올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적절하지 못한 발언한 것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신하가 다니엘을 터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다니엘의 삶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6장 5절을 한번 보죠. 6장 5절. 자,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발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하나 만듭니다.
그건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할 수 없다. 만약 어떤 것이라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금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이 그 금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그 내용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절대 고칠 수 없는 법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자, 얼마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괜찮습니다. 얘기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몇 살 정도? 50살? 자, 50 나왔습니다. 경매하는 것도 아닌데. 학자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것이 청소년 때 잡혀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14세에서 16세 정도. 어떤 학자는 15세 때 잡혀왔을 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BC 605년입니다.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BC 539년입니다. 이 간격이 66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15세 때 포로로 잡혀왔다면 바벨론이 망했을 때, 다리오가 메대왕으로 제국을 점령했을 때,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1세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80살이, 80살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자, 80세가 훨씬 넘은 노인 다니엘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80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제국의 총리를 하고 있다.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80세가 넘었는데 시험이 옵니다. 80세가 넘었는데 그 고령의 나이인데 원수가 시험합니다. 고소합니다. 나이를 생각하면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와서 처음 당한 것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10대였습니다. 15살, 16살. 사춘기 때. 흔히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 질풍노도의 시기, 인생의 폭풍이 가득한 때.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때 신앙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사춘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저들은 차라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이때 주어지는 시험, 그것은 어쩌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따지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가 믿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 따지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때입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시험을 당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라고 생각하면 이들의 나이가 30대에서 40대 정도 되었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 청장년 정도 되었을 때 시험을 당합니다. 이때는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때입니다. 인생에서 뭔가 성취하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과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것으로 시험이 옵니다. 선택의 시험이죠. 10대 때 오는 시험은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를 묻는 시험이라면 청장년 때 오는 시험은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신상을 선택할 건가? 풀무불을 선택할 건가? 이런 시험이 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고령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시험은 자기가 이룬 것을 지키는 시험입니다. 명예라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내 명예를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는가? 이런 시험이 올 겁니다. 자, 이때가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을 보면, 신앙의 어른들을 보면 신앙의 갈등이 사실 잘 일어나지 않죠. 그분들에게는 신앙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때가 우리 어른들입니다. 이분은 사실 갈등을 잘 안 합니다. 우리 10대들이나 청장년은 갈등을 하죠.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 어른들은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예배 드리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 당연함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젊을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장년 때가 되면 뭘 선택해야 되는 시험이 주어지는데 어른이 되면 장년이 되면 당연한 것에 시험이 주어집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왕만 섬겨야 한다는 금령을 만든 이유는 다니엘이 어기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가 선택할까 안 할까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하나님 섬길 것을 이들이 압니다. 이렇게 시험하면 다니엘이 걸린다라는 걸 압니다. 알면서 거는 시험입니다. 앞선 시험은 금신상인가 아니면 풀무불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왜? 다니엘은 평생을 하늘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의 금령은 신앙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30일 동안만 참으라는 겁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할 수 없다. 이건 잠시 멈추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겁니다. 단지 잠깐만 쉬라는 겁니다. 30일 동안 쉬면 됩니다. 30일 동안 기도하기를 멈추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라가 아닙니다. 잠깐 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 멈추면 됩니다. 쉬면 됩니다. 아니, 방법을 조금 바꿔도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장소를 찾거나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대를 찾아도 될 겁니다. 원수들이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다니엘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원수들이 이것을 알고 고소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 알면서 평상시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립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몰랐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거 몰랐을까요? 압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압니다. 아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결과가 사자굴이라는 것 압니다. 이 법이 결코 고쳐질 수 없는 법이라는 것도 압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 사이의 갈등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왕만 섬겨야 한다라는 세상의 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믿음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기준이 갈등합니다. 자, 6장 5절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왕의 금령이라는 법도 등장합니다. 이 둘이 갈등하고 이 둘이 대결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고쳐질 수 없습니다. 둘 다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왕의 금령이 고칠 수 없는 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은 그 법은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믿음의 법이 없이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법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지키는 그 법입니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쇠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세상에서 형통할 거다.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하나의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법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영원한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이 갈등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이 서로 대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하죠? 세상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합니다. 왕의 금령이 선포되어 있지만 평상시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엽니다. 무릎을 꿇고 평상시 하던 대로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바벨론에 와서 그가 이룬 모든 업적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80년 동안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준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면, 기준이 하늘이면 변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요동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니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평생을 네가 하나님 섬겼는데 30일 안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그러지 않을 거야.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지.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현명하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정말 잠깐 멈추면 됩니다. 30일,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잠시만 모른 채 하면, 잠시만 숨어 있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1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편. 자, 그거는 좀 이따 보고요. 자, 시편 11편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이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자막 띄워주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에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시편 11편은 악인의 횡포가 가득할 때 네가 잠시 피하라라고 유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몰래 숨어서 화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이 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잠시 피해라.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건 시인과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시인을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 땅에 공의가 무너졌는데 너 혼자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 산으로 도망해서 너의 목숨을 구해라. 다니엘서로 표현해 볼까요? 유다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무려 66년이 훌쩍 지났는데 우리가 여전히 포로 아니냐? 바벨론이 망했는데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는 여전히 포로고 변한 것 없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데 잠깐 쉬어라. 잠깐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해라.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라 이런 유혹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죠. 조금 쉬어라는 겁니다. 잠깐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혹은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 유혹은 단순히 안전한 장소로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의 진짜 의미는 삶의 방편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다른 것 한번 쳐다보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급한 삶을 살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맞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제 세상도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11편 4절을 볼까요? 11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시인이 이 유혹을 이겨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자, 마지막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시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죠?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에 주관하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인해서 정직하게 삽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삽니다.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변함없이요. 변함없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기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법에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감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새같이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이 땅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합니다.